오늘은 시편 92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시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시편 92편은 특별히 92편 12절에 이 내용이 이 시편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할 것이다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92편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편 1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군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먼저 지존자라는 것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 그겁니다. 우리는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히라보의 A와 Z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절대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세상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한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상대를 부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는 호칭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 그 사람 알아? 그러면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그 말은요.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신비합니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알려면 자신을 자꾸만 내부적인 그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데요. 사실 자신이 아무리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요. 그것으로 자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개입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한답니다. 언제까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과 밤이라는 것을 하루 온종일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침과 밤에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루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 짓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실수가 있었다면 이 밤이 지나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면 그것도 아침과 밤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죄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기 2번 반복하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손이라는 건 세미하게 무엇을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세미하게 우리의 삶을 터치한다 그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고 나를 타치했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여기도 주의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가 주의 행하신 일, 나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넓다 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일부분 아주 작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지구는요, 먼지와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희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만 다스리십니까? 세미한 박테리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심려막측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길이 놀랍다 그 말이죠. 매우 깊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라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선하게 역사된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까지도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남보다 나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야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진다고 해야 결국 지구상에서의 도토리들의 키재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지와도 못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심려막측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깊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고요, 이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것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지혜로운 자의 기준은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악은 먼저 하세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 사고는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년 전의 선과 지금의 선은 다르고요. 2000년 전에 그들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선과 악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벌써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7절에 볼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결과는 멸망이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게 분명한 자신에 있어서요.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 같은데 더 잘 살아. 저 사람 못된 짓 하고도 더 높아지더라. 우리는 항상 내 환경,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합니다.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나? 내가 그동안 저 사람보다 더 낫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거 없더라. 이렇게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요. 악은요, 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풀과 같답니다. 풀은 어떻게 되죠? 아침에는 신선한 것 같고 푸릇푸릇하니까 아주 오래 견딜 것 같고 우리는 그 풀을 보면은 신선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시들어서 사그러집니다. 또 계절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인생이 풀과 같답니다.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번성합니다. 8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또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겁니다. 9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내용인데요. 악인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럼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이 흥황하는 거 보고 실망합니다. 또 그걸 보고 우리가 또 절망합니다. 뭐 선하게 사는 게 뭘 유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심판 때에도 심판이 있겠지만요. 이 세상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원수들은 다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여기 흩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흩어진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분리될 것이다. 마치 키질을 하면 우리가 농사를 져서 결을 이렇게 키에 올려놓고 이거 흔들어대면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안으로 그 다음에 쭉정이는 밖으로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리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합니다. 구별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알곡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두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 같은 인생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10절부터는요. 상황이 완전히 다시 이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말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심판받고 악인은 멸망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들소의 뿔 힘이 강한 그 들소의 뿔같이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능력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뿔같이 높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내가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었다는 이 기름의 의미는요, 축복을 의미하는데, 신선한 기름이니가 어떻게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의미죠.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때 영광이 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그에게 영광이 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 그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요.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가차없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지성소에서 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요, 심판을 받았고요.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왕의 일가는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특권을 우리가 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내게 복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거치장스러운 것이 되고 결국은 남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는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보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귀로 그것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듣지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다 들은 얘기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손에 없는 것을 여기 있어,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확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12절이 이렇게 된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나무 가운데 가장 좋은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말하고요. 종려나무의 이 성경적인 의미는 승리, 번영,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반드시 번성한다, 번영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말이고요. 백향목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13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마당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복받는 길은, 내가 영광을 경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기 원한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기 원한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내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한답니다. 늙으면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고 시듭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육체는 시들어도 그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열매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탐든 그 가지에 메마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접붙어 있으면 누가 열매를 맺냐면 메마른 이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믿음으로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는 겁니다. 진액이 풍족하답니다. 생명이죠. 그 다음에 빛이 청청하답니다. 그리고 푸르청청하다 그 말이죠.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이건 공평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 정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줍니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벌 받는 사람이 왜 나는 벌을 받고 저 사람은 상을 받아요 말할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너는 이러이러기 때문에 벌,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상.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상, 너는 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고 말합니다.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나의 바위 되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어떻다고요? 불의가 없답니다. 불의함이 전혀 없답니다. 그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내가 만방에 전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또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가 불의가 없음을 나는 고백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